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3절. 자,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이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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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제 설교 중에 하겠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현 시대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교회예요. 교회. 다른 게 아닙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교회입니다. 물론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이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그런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 이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되고 그리고 양육되고 더군다나 이 세상의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들의 정치, 경제 돌아가는 것, 군사 이런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교회예요. 또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 내가 잘되고 뭐 어렵고 뭐 이런 가정사, 또 나의 장래, 내 직업, 내 건강 이런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개인의 생사화복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중시하시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래요. 여러분 우리 몸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여기 교회 나오시기 위해서 목욕하고 저 같은 경우 면도하고 그거 다 하잖아요. 머리도 입고 옷도 입고. 한국은 너무 취업하기 어려워가지고 남자들도 화장하잖아요. 분장하고 치장하고 화장하고 합니다. 성형까지 막 하여요. 외모를 그렇게 가꾸잖아요. 근데 그 외모 이전에 내면을 가꿔야 되는데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외모뿐 아니라 내면적인 그 가꿈도 되게 필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딴 데로 가기 전에 불러가지고 이제 고별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친다는 것은 이제 관리하고 양육하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텐딩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할 때 his own blood라는 뜻이라기보다는 the blood of his own 그분의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군대에 있어서는 my own이라면은 내 새끼들과 같은 이런 거예요. 내 부하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독생자의 피로서 사셨다는 거예요. 값으로 사신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이지 않는 교회에 나타나는 그 각 지교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지교회들, 우리 맨하탄 세교회를 포함해서 이 교회들은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 사도적인 교회, 거룩한 그런 교회의 전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보이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상의 교회죠.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를 정말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런 진리를 전파하시고요. 그 진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전수되어 내려온 것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나오고 하면서도 정작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를 귀히 여기시는지를 잘 모르고 다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교회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예배로부터 하면요,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사,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 이것이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셨고요. 모세 출애굽 이후에는 성막을 하나님이 짓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으로,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가 되고 회당으로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다시 성전을 지으셨으나 성전과 회당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의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그런 제사로부터 이어져 오지만,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총회라는 말을 합니다. 어셈블리. 그 총회가 하나의 광야 교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또 과거의 구약시대의 그 모임과는, 또 성막이나 성전과는 단절된 특징된 그런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특히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신비, 교회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쭉 읽다 보면 2장에서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고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또 그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것이 또 교회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시키기까지 아주 신비한 그런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서의 기승전결은 기승전 교회, 기승전 결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지금 읽은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요, 사실 에베소 1장 처음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다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지금 에베소서 1장의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우리말 성경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요, 이 성경을 에베소서를 자꾸 읽으면요, 자꾸 읽다 보면 굉장히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감동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여러분을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에베소서 5장 아까 말씀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에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씀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 교회와
아답트된 그런 자녀들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미리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로 삼아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부어주셨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막 내려주신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풍성한 것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 자, 우리를 set free 했다는 거예요. 죄의 그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속량하셨어요. 그것이 곧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것이 4절에 보면 우리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 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주 샤워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막 소나기처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lavish on us, 우리에게 막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알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 멸망받을 죄인이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된다고 하는 그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자는 세상 지혜를 알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의 뜻이 뭐냐면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때가 차면 이루실 그 뜻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면 바로 10절에 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천지 만물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권세 아래 다 복종시키고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비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이카남이라는 뜻이, 하나님 계획하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때가 찰 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태어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는 것이 23절 오늘 마지막 절 1장 23절에 지금 연결이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 만물을 가득히 지금 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다 교회로 지금 수렴되고 있어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셔서 일을 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즉 유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유업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이때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13절은 너희도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찍이 소망했던, 자기들은 알지 못했으나 메시아의 영광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신 것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너희도, 우리 이방인들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듣고 믿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0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고 그 믿었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 14절에 이는 이게 뭐냐면 이 즉 성령님은 우리 유업에 우리가 받는 하늘나라 그 유업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그 보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다운 페이먼트라는 뜻이 다운 페이먼트. 집을 하나 살 계획을 하면 예를 들어 뭐 10만 불짜리 집을 사면 지금 10만 불을 못 사지만 하여튼 집을 사면 예를 들어 10,000불을 다운 페이했다. 그러면 그 내 거 되는 거죠. 계약서를 했으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다운 페이로서 주신 거예요.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다 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즉 그 얻으신 것은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에요. 그럼으로써 그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지금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세 번째 나옵니다. 어디서 찬송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유업을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뜻을 우리가 깨닫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로 말미암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면서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지혜가 주어지는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즉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소망으로 부르셨는지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나라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네. 그런 확신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그 기업이라는 것, 성도들이 받을 유업이 얼마나 영광되고 풍성한 것인지 이 유업을요 다른 데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 교회로 연결이 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지극히 크신 그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다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즉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그 위력과 능력이 어떻게 역사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그 피의 값을 치르시고 아까 나왔죠. 아까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했죠. 피의 값을 치르셔서 교회를 사셨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를 말살시키는 시도가 얼마나 많았어요. 로마 시대부터 공산권 시야에서 그게 되지 않았죠. 하늘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시고 그러면서
떠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 성령 약속을 받기 위해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생겼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게 천사의 어떤 그 계급이기도 하고요. 또 이 세상의 모든 룰러, 또 authority, 파워, 뭐 이런 그런 것들입니다. 도미니언 이런 것들과 또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장차 올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 뭐예요? 천사들 아무리 높은 천사랄지라도 스랍 천사든 그룹 천사든 뭐 가브리엘 그런 것 위에 뛰어나게 far above 아주 뛰어난 이름을 예수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무릎이 그 발 앞에 굽종하게 하신 여기 나왔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물 위에 예수님이 그 머리가 되셨는데 그 발 안에 복종시키셨는데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는 것은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귀하고 정말 고결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Head over everything for the Messianic community. Complete Jewish Bible을 보면 Messianic community라고 했어요. 교회는 바로 메시아의 공동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며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위에 그 교회를 위해서 만물의 위에 지금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냐. 이게 뭐냐면 the full expression of Him.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힘, 그분은 모든 크리에이션을 모든 이 천지 만물에 채우시는 예레미야에서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채우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만 봐도 이 말씀 하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컬 처치는 오늘 우리 교회 같은 이 로컬 처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의 드러난 익스프레션, 실물로 드러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잘 가꾸고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세우신 이 눈에 보이는 로컬 처치를 잘 돌보고 사랑하고 가꾸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같은 과거 이래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시간과 에너지와 또 재물과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유형의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물의 복, 건강의 복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그 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냥 건물 이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받지 않도록 정말 세상에서 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굉장히 뭐랄까요, 정말 조심해서 섬겨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함께 정말 기도하고 또 그 주변에서도 함께 기도해서 어찌하든지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모든 침투하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교회를
해치고 무너뜨리는 마귀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정말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켰어요. 한국 전쟁 때에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평신도들 참 많잖아요. 로마 캐톨릭에서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제가 아는 이 뉴저지 한 목사님은 제가 오늘 저녁에도 거기 가서 이제 또 성찬식도 인도를 합니다만 지금은 그 목사님 벌써 원로가 되셨고 개신교 수도원을 하고 계셔요. 그 선친께서 6.25 전쟁 때에 목회를 하시다가 전쟁이 터지니까 성도들을 다 대피시켰어요. 너희들 빨리 피난 가라. 난 여기 교회를 지키겠다. 교회를 지키다가 그만 끌려갔어요. 붙잡혀갔습니다. 북으로 끌려갔는데 생사를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거기서 탈출한 분의 얘기가 거기서 총에 총살을 당했다 하는 그 순교하신 목사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테지만 영락교회 김응락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한경직 평전에 나오는데 제가 잠깐 요거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락은 신의주 제1교회에서 12년간 봉사하다가 해방되기 전에 서울로 와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고아원과 양로원들을 지원하는 한편 다 쓰러져가는 기독 공보를 사가지고 그 기독 언론 창단에도 힘썼습니다. 아직 마땅한 건물도 없는 영락교회로 와서 석조 전 본당을 짓는데 누구보다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이었다. 김응락 장로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피난을 가지 않고 서울에 그대로 남아 교회를 지켰다. 7월 2일, 그러니까 6.25 전쟁은 바로 한 주일 뒤 주일입니다. 첫 주일에 그토록 주일 성수를 강조하던 서울 시내 교회들은 거의 모두 문을 굳게 닫았으나 영락교회는 담임 목사와 동사 목사가 없는데도 여전히 교회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그때 담임 목사인 한경직 목사님이 난 여기서 순교하겠다 했는데 성도들과 장로님들이 극구 빠졌어요. 목사님은 살으셔서 5천 영락교회 성도를 나중에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피난을 가셨어요. 그날 새벽 7월 2일 새벽에 윤현부 부장 박동엽 장로가 교회로 연문으로 들어가서 대문을 활짝 열었다. 그러자 교회 군에 있던 어떤 장로가 집사가 박 장로로 나온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교회 문을 여는 거예요. 박 장로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주일날 예배당 문을 닫아두다니 될 말이요. 활짝 열읍시다. 죽어도 열어놓고 죽읍시다. 그리고는 베들레헴 성전에 모인 수십 명 어린이들과 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어린이들 앞에서 순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보다 영혼까지 죽이는 자를 더욱 두려워합시다. 주일 예배를 마친 교인들은 오후에 김응락 장로 집에 모여서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교회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구하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부터 설상가상으로 인민군들이 영락교회를 군대 무기고로 접수하고 말았습니다. 영락교회 교인들은 승동교회를 빌려 예배를 복원하였으나 그것도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하고 이제 결국은 각자 가정에서 숨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김응락 장로는 몰래 신방을 다니며 교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서울 수복을 4일 앞둔 9월 24일 김응락은 교회 근방에 있는 교인을 신방하러 가다가 예배당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이 어떤가 다가와 살펴봤더니 교회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분해를 보니까 인민군들이 철수했는지 조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교인들이 있으면 문을 열어줄까 하고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 부인이 군에 있다 급히 달려나와서 다급하게 말합니다. 빨리 돌아가세요. 아직도 인민군들이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러는데 문이 열리면서 인민군 하나가 총 들고 넌 누구냐? 하고 총을 겨눕니다. 지체 없이 김응락 장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이 교회 장로다. 곧바로 체포돼서 경찰서로 연행됩니다. 얼마 있으니 김인모 장로의 아들 김만이라는 청년도 끌려옵니다. 그때 이것을 김응락 장로 여기저기 터져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치료가 끝난 후에 김응락과 김만을 수갑을 채워서 이제 죽이려고 교회로 끌고 가서 계단을 올라가게 합니다. 계단을 다 올라가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빈터에서 총살을 당하려는 것을 두 사람은 다 예감했습니다. 그때
교회 군에 있던 전성천 목사의 장모가 그 김흥락을 보고 달려내려와서 계단 중간쯤에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을 먼저 앞세우고 계단까지 올라갔던 인민군이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직 안 올라오고 있으니까 고함을 칩니다. 빨리 올라가고. 그런데도 계속 말을 하니까 인민군이 화가 나가지고 총을 들고 내려왔어요. 그 사이에 붙잡히던 김만 청년은 쏜살같이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 인민군이 그 김은락을 이제 곧 쏴죽일 것처럼 막 기세를 하니까 이분이 간곡하게 인민군에게 부탁합니다. 5분만이라도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게 해주시오. 그래서 마지막 5분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김은락 장로는 천천히 그 교회 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미 그 인민군 무기고라는 것을 눈치챘는지 폭격을 맞았는지 그 교회 일부가 부서져 있고요. 화약 냄새가 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드리고 사제를 들어서 지은 교회가 처참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죄가 있으면 이렇게 교회도 상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김은락은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수갑을 찬 두 손을 모았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신 예수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지금까지 살아온 44년의 세월과 신앙생활에 헌신해온 29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그 뒤에 분위기 쓴 거죠. 아내와 영걸, 영철 두 아들 그리고 시집간 딸 성의 얼굴이 말할 수 없이 보고 싶어졌다. 주여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 가족과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인민군은 김흥락을 본당 남쪽 빈터로 끌고 와서 무릎을 꿇게 했다. 수천 명의 교인들이 운집하던 교회들의 그 시간에 김흥락 혼자밖에 없었다. 인민군의 차가운 총뿌리가 김흥락의 머리에 와닿았다. 탄, 총성이 한번 크게 울렸다. 이렇게 해서 김흥락 장로님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 밖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런 어려운 그런 순교적인 믿음으로 한국교회를 지켰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까지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자체 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금권과 권력과 이런 것에 지금 막 쩔어가지고 버티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자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참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교회 저희들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결 우리는 꼭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참 세상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참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에 앞서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의 값으로 교회를 사시어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구원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깊이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정말 영원한 하늘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며 주여의 모든 세상의 유업을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핏값으로 주님은 교회를 사시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보양하시며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이 그토록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저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놀라운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거하여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